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죽게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죽게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받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어렵고 힘이 들 때 모든 것이 풀리기 위하여 나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철저히 깨달았어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인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변치 말아야 돼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결국은 모든 일을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진퇴양난의 길에서도 또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 실패는 결국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바꿔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삼키게 함으로 요나의 불순종은 끝이 나고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꼼짝없이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자 요나는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요나가 그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스트레스, 괴롭과 고통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2절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요나의 실수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요나는 인생의 목표 설정을 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어요.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요나는 고통스러운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또한 사명을 받지 않으면 큰 놀라운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가 깨어지도록 폭풍이 몰아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했냐면은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배가 깨어지도록 폭풍이 몰아치게 하면서 두렵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는 고난을 겪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롭게 깨달아봐야 됩니다. 5절을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자기의 신을 부르게 돼요. 우리의 영혼들은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신들은 또 잡신들 무당들을 찾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어요.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영적 침체로 인하여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을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파도가 치고 고난이 닥쳐올 때는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나에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봐. 너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7절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지 나 때문인가 아니면 쟤 때문인가 누구 때문일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정말 정확하게 맞히고 있어요.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요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0절을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러죠. 요나가 비로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해서 내가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순종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고 할 때 요나는 나 자신을 내던지며 죽기로 각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12절을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랬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경이 이런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몰아치고 온 가족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혹시 나 때문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하리라. 스스로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 때문인가? 나 때문이야.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배를 돌려서 육지로 향하려고 했더니 더 큰 풍랑이 일어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5절을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런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고난이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마치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자 그 풍랑은 잔잔하게 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1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입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폭풍이 우리의 인생에 와서 부딪히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바다에 빠져드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앞이 캄캄해지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큰 고통스러운 문제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자녀들 또 나로 인해서 자녀들까지 아프게 하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 손 들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고기 뱃속은 죽음의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살겠지 이런 마지막 카드를 내민 것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해야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연단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보면 2절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싸웠더니 그러죠. 아뢰었더니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러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아멘.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주께서 그랬다고 말하죠. 근데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께서 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나가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나는 고통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과 시각이 달라졌어요. 매사에 주께서 그리하셨고 주께서 나를 그리하셨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곁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요나를 던져버린 자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것은 굉장히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주님께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쫓아낼지라도 주의 성전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본문 5절을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 말씀을 보세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으려 함으로 생각을 망각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고 기쁨이 나를 에워쌌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6절을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바다 끝을 봤다는 것입니다. 바다 끝까지 내 인생이 추락해버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는 것은 내 인생이 완전히 사방으로 둘러 막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한번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벼랑 끝에 내려가 오래도록 긴 연단을 받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건져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잘 몰라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 신령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은 내 생각을 깨버릴 때에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려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러죠. 내 영혼이 지쳐있는 모습이에요. 피곤해 지쳐있을 때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요나가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어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나의 고난과 고통이 언제 끝날까?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추락해버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도 안 될 때는 멈추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것은 깨달은 요나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야 알겠나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 만 가지 은혜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는 더 깊고 더 풍성한 은혜의 회복을 위해 주께 전심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갚겠다고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아멘.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 서원은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선지자는 사명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배가 뒤집히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의식을 철저히 가져야 돼요. 인생의 목표 설정을 바로 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사명의식을 철저히 갖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요나는 고통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환난날에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사명을 사명으로 할 때에 축복이 쏟아집니다. 요나는 고난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성전에 머무는 자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요나는 고난을 통하여 사명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목사의 사명을 내려놓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고백하고 있죠. 왜냐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여호와께서 마침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마침내 이런 말씀이 있죠.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마침내 이 문제가, 고통의 문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요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고통의 문제를 풀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바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깨달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고통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위하여 살겠다는 결심을 할 때 답답한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사명을 사명으로 알 때 축복이 쏟아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늘의 큰 용사들,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